예, 예. 잠언서 2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20장입니다. 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거만케 하고요 독주는 떠들게 한대요. 이 거만하고 떠드는 게 뭐죠? 거짓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자. 그런데 이제 이 거짓자가 왜 되느냐? 자, 여러분, 이게 왜 거짓자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서 포도주하고 독주는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쓰는 재료들입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번제할 때 전제로 드리는 거, 소제도 드리지만 깨어진 마음도 드리지만 포도주와 독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기쁘고 즐거운 거고요. 독주는 뭐죠? 사람을 이렇게 금방 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와 독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의 재료예요. 이것을 자기가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거만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취해서 막 떠들어요. 즉,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막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자가 돼서. 그렇게 되면서 이 거짓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교인들, 거짓 목사하고 같이 있는 교인들이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포도주, 독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먹었어요. 그래 놓고 거만하게 되고 막 떠들게 돼요. 거짓자가 되죠. 유명한 큰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자들. 그럼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미혹이 되는 자들은, 거기에 홀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된 게 이 잠언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게. 자,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1절하고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자, 거만하고 막 떠들어 거짓자가 막 떠들고 그 교인들이 다 미혹받아서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사자가 뭐죠? 막 힘으로 물고 찢고 발톱으로 핥히고 찢어 죽이는 걸 얘기해요. 누구를? 이 미혹받은 자나 그를 가르쳤던 거짓 목사를 찢어 죽이는 걸 얘기해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즉 왕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자기의 구원을 해하는 거래요. 구원을 못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에 거만해지고 독주에 떠들고 거기에 미혹이 돼서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다툼을 싸우고 다투는 거, 이걸 멀리하는 게 사람에게는 영광이래요. 근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대요. 미련한 자가 누구죠? 복음을 안 듣는 자들을 얘기해요.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아둔하고 뭐죠? 고집이 센 거를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둔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센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냐? 나라면 그런 복음이라면 안 믿을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같은 자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 그런가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만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게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4절. 게으른 자는, 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뭐 이게 아주 잠언서는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게으른 자가 누구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자를 게을러요. 게을러서. 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게으른 자들은 가을에 밭 깔지 않는데요. 마음의 기경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추수 때. 왜 추수 때 봄에 하지 뭐, 그 뭐가 있냐면 게으른 자는 설사 복음을 믿는 척해도 또 마음을 기경을 해야 돼요. 거기 돌도 골라내고 믿음이 왔다면 자기한테 진짜 순수한 복음이 왔다면 자기 마음을 찾고 할례의 믿음을 기억을 해서 마음을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풀도 뽑고 자갈 돌들도 막 치우고 이러는 게 밭을 가는 건데 안 해요. 그냥 복음만 딱 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마냥.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심판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해. 거둘 때, 추수 때, 심판 때를 얘기하거든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구걸은 뭡니까? 간절함이 있어서 아우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도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은 배고픈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지가. 그럼 배가 하루 먹으려면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참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이게 구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자기 마음도 밭 깔지 않고 항상 게을러 있어요. 복음만 알고 있지 더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럴 때는 구걸할지라도 간절히 요청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그에게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라고요. 모략. 계획을 세우는 걸 얘기해요. 아주 깊게 잘 짜여진 계획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자, 사람 마음에 있어 있는 모략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사람 마음에 있는 성령님은 깊은 물 같다 그래요. 깊은 물. 자, 깊은 물은 뭡니까? 바가지를 내려서 깊은 물을 떠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깊은 물에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물에 계신 성령님의 그 마음을 내가 소중하게 떠올리는 걸 얘기를 해요. 깊은 물은 우물이 깊으면 뭡니까? 그 뜨는 바가지가 한참을 내려가서 올라올 때도 힘들게 올라와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서 인도를 받을 때는요. 자기 마음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까지 가려면 자기 마음을 심하게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성령님을 뭡니까? 물을 퍼올리듯이 성령님의 계신 그 마음이나 성령님의 생각하시는 것들을 퍼서 자기가 마시게끔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가 마셔서 그 성령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라다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대요. 어우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 되게 기뻐하더라. 잘됐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랑과 어진 마음들, 자비하신 한 마음들을 드러내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한대요. 그러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즉 그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사람에게 속해 있나를 봐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고 인자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자기의 인자함, 자기가 사람들 막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보지 않고 오히려 너를 드러내려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함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정한 인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완전히 행하는 자가 누구죠? 할례받은 자를 얘기해요. 할례받은 자. 계속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날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할례받은 자예요. 할례받은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할례 안 받은 자는 죄인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은 할례를 받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모든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를 얘기를 해요.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후손, 즉 믿음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 또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완전히 행하는 믿음이 또 전에 유전이 되거든요. 후손들에게. 다음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자,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 눈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악한 것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또 내 죄를 내가 깨끗하게 했어요. 나 좀 받으세요. 나 회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죽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죽든지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내 대신 여러분 심판을 당해주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는 예수님만 없애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회개 기도하면 죄가 깨끗해질 줄 알아요. 여러분, 말로는 회개했다고 해서 말로는 죄가 안 없어집니다. 피를 봐야지 죄가 없어져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근데 아직도 죄인이라 그러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애놓으신 것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여러분, 기독교인이 죄가 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게 솔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 즉 우리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오셨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는 자는 사단 마귀의 백성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자,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참 여러 번 나오죠. 잠언서에. 속이는 저울이나 말이라는 거죠. 자, 1kg 주세요 했는데 저울을 달아서 가짜 이 저울을 이게 자기가 조작을 한 저울로 900g을 주면서 1kg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뭡니까? 이 쌀 한 말 크기인데 그걸 약간 작게 해서 뭡니까? 쌀을 10대를 줘야 되는 거 9대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평과 공의가 뭡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뭐죠? 이 속이는 저울추와 말이 뭐냐면 칼빈교리예요. 칼빈교리,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준대요. 아니, 죄가 없어지면 없어지고 있으면 있는 건데 죄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자,
또 얘기를 하지만 내가 1억 원의 빚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1억 원을 갚아줬어요. 그럼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싹 갚아줬으면, 죄를 다 없애놨으면 없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속이는 저울추와 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여요. 예수님을 속여요. 죄를 없애놨으면 없는 거죠. 왜 죄인과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냈느니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는 갓 구원받은 자들 얘기해요. 교회에 갓 들어온 자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아이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여부를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데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마음판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이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이 얘기가 뭐냐?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듣는 귀가 있게 하고 보는 눈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는 귀와 보는 눈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감춰둬서 못 보고 못 듣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서 듣도록 듣고 보고 하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즉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놔요.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하게.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닫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막 이러는 자들, 하나님 뜻을 어기는 자들, 그들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 할례 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자,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이게 복음에 대한 마음을 덮어두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의와 진리에 대한 것들을 덮어두고 게을리해요. 그래서 잠만 잡니다. 그럼 뭡니까? 잠자면 여러분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꿈이나 꿀 줄 알겠죠?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잠자지 말고. 빈궁하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잠자지 말고 눈을 뜨래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식, 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그럼 마음에 우리가 먹을 거리가 차곡차곡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양식에 족하리라. 자, 14절.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얘기가 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게으른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진노를 받을 자, 거만한 자, 떠드는 자. 누구? 의인과 죄인들, 악인들을 구분을 하는 것, 예, 말씀입니다. 잠언은 죄인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토대로 합니다. 할례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게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자, 잠언서 1장부터 여태까지 20장 하고 있는데요. 쭉 한번 보세요. 얘기가 똑같습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악인과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걸 봅니다. 자,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는 자가 물건을 사러 왔어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좋네. 이런 걸 왜 사? 하면서 그걸 사가지고 돌아간 후에는 자랑을 한대요. 나 이거 얼마에 싸게 샀어. 이렇게. 이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니라. 그럼 이 물건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돈을 값을 치르고 이제 복음을 사와서 너무너무 그 물건을 산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할례받은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하셨던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믿음.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물건이에요. 복음, 복음. 자,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해요. 이 세상에 금이 있어요. 이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도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 믿음. 또 진주도 있어요. 이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진주. 보석 같은 이 진주가 말씀을 얘기해요. 복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입술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하대요. 자, 네 믿음도 훌륭해. 그래.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훌륭해. 그러나 진짜 더 귀한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 지혜로운 입술은 진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지혜로운 입술이 복음을 얘기해요. 입술은 말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나는 길이래요. 천국 가는 길이래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자, 진리가 뭡니까? 바른 도리를 얘기해요. 바른 도리. 도리가 뭡니까? 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이치, 바른 복음의 이치가 진리예요. 그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럼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이래요. 생명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자,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다.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 지금 잠언서에 3번인가 4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자기가 더 위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보증 줄게. 너 돈이 없다고? 그래.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증 쓰지 말래요. 네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의롭냐? 네가 무슨 보증 쓸 자가 되냐? 너는 오히려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네가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보다도 더 높아서 네가 보증을 쓰겠다 그러는 거야. 네 마음이 심히 교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입고 있는 옷, 즉 의로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보다, 자,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롭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아는 게 많고 이러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을 막 겉으로 막 이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의보다 더 의롭냐? 그렇듯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는 마음이 심히 거만하고 교만한 자의 그 의로움을 빼앗아 버리라는 겁니다. 옷을 취하라. 그러면서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외인이에요. 외인은 밖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사람은 내인, 우리 집 식구들. 외인은 바깥 사람을 얘기해요. 즉 죄인들의 보증이 됐대요. 자기가. 여러분, 죄인의 보증이 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보증수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도 아닌 것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자인 척 마냥
보증을 막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이런 놈들 많습니다. 이 통일교 문선명 같은 게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로 왔다. 어? 또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은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도 뭡니까? 자기들은 진짜 구원받은 의인이다. 함부로 짓거려요. 말씀에 있는 것들 정확한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쥐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짓자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보증, 죄인들이에요. 이 외인들이. 죄인들이 보증이 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뭐냐면 깜빵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기가 보증을 쓴 자가. 아니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셨었는데 자기가 보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몸을 볼모 잡힐지라는 건 뭡니까? 그 몸을 묶어가지고 어디로요? 지옥불에 던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뭘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해요? 속이고 사기를 치고 얻어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얻어낸 거. 이게 뭐냐면 헌금을 얘기해요. 헌금. 속이고 취한 식물은 헌금이에요. 목사가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11조도 잘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랬어요. 속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말을 믿고 헌금을 뭐 1,000원을 낸 거 2,000원, 3,000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막 내요. 자기도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뒷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요. 장로들하고 같이. 맛이 좋은 듯 하나.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맛이 좋은 것 같죠. 후에는 그 입에 즉 속이는 자의 입에 거짓 목사와 장로들 그 마음에 입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는 심판받을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래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갈대하고 모래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루가 안 됐어요. 모래가. 자기는 깨어진 것 같고 할례받은 것 같은데 잡아보면 굵은 모래알이 잡혀요. 그럼 뭡니까?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모래가. 그래서 속이는 자가 입에 마음에 심판받을 거리로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업들을 경영을 할 때는 의논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의논함으로 성취하나 모략을 베풀고 모략은 뭡니까? 모략이라는 말은 군대 장관이 군인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짜가지고 군인들이 많이 안 죽으면서 적군의 그 성들을 빼앗는 게 모략이에요. 그리고 모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복음의 사업들을 경영을 할 때 의논함으로도 하고 지혜를 잘 짜서 지혜롭게 해서 복음의 전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라고. 즉 경영과 모략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담은 심심풀이 얘기를 해요. 너무 심심하니까 말할 거리를 찾아서 그냥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자 같아요. 심심풀이로 그냥 심심하니까 그거를 풀고자 얘기거리로 만드는 자는 특히 하는 일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하니까 여러분 한가하게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자들은 한가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남의 비밀들을 퍼뜨리고 다녀요. 그래서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래요. 뭐냐? 말하는 자, 한담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심심풀이로.
자,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비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미는 성령님을 저주하지 말래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인도하심을 받는 이 등불을 얘기해요.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깜깜한 중에 등불이 꺼지면 앞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저주하면 안 돼요. 자, 21절. 처음에 석희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석희 잡은 산업은 이게 무엇을 뜻일까요? 이게 자기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읽었는데 깨달아졌어요.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했지만 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속히 잡은 산업은 자기의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깨닫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 마음을 여러분 밭을 갈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겁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자기가 급하니까 막 깨달으려고 했다는 거. 빨리 깨달아서 남들보다 나으려고. 근데 복은 안 돼요. 자,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악을 갚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자,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또 얘기 나오죠. 속이는 저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아무튼 너는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너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남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한테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겁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걸음을 가지 않으면 다 심판으로 가고 정해놓으신 길을 그러니까 참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거짓 복음을 믿으면 지옥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자기 믿음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섬기려고 딱 예배당에 왔는데 어떤 물건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야 이건 거룩하다 이건 하나님 거야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가만히 보니까 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금덩어리 하나를 큰 금덩어리를 얻었어요. 나도 모르게 딱 금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드렸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한테 저거 물건을 드렸을까? 저거 팔으면 집이 몇 채가 나오는데. 다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 믿음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자, 지혜로운 왕은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을 얘기해요. 지혜로운 왕은 의인들은 악인을 키질하며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악인을 키질한대요. 키질하는 게 뭐냐면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는 밖으로 내치는 게 키입니다. 이 키질을 한대요. 악인을. 이 악인이 거짓자입니다. 거짓 목사를 얘기해요. 거짓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린대요. 타작하는 바퀴는 뭐냐? 심판이에요. 이게 맷돌과 같은 거예요. 맷돌. 여러분 타작하는 바퀴가 있어요. 옛날에 같은 데 보면 큰 돌이 계속 돌게끔 만드는데 소가 끌어요. 소가. 그러면 그 큰 돌을 찧어주면 가운데 있는 게
알곡과 특종이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가, 거짓 목사인가, 진짜 하나님 종인가를 키질을 해봐야 돼요. 타작하는 바퀴로 굴려봐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나오면 하나님 종인데, 껍데기만 나오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7 눈을 가지셔서 사람의 영혼을 이끄시려고 해요. 사람의 깊은 속을 7 눈을 가지시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하나님의 7 눈을 얘기합니다. 자,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이 왕이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대요.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진리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리고 그 위도, 왕의 위, 의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위치, 지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튼튼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젊은 자는 뭡니까? 그 힘이래요. 그 힘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젊은 자들은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늙은 자의 아름다운,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래요. 이 백발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왔던 백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하얀 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백발은 하얀 머리털을 얘기해요. 예수님 머리에서 하얀 머리털이 나와서 백발이 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늙은 자들은 오랫동안, 자, 젊은이들은 한 10년 정도 믿음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면서 싸워왔어요. 그게 참 보기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나이 많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마음에 바라보면서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 이 백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신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오랜 시간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는 영화롭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요. 자,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자, 상하게 때린대요. 누구를? 말을 못 알아듣는 자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 자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지옥을 가거든요. 물이나 불에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면 아프니까 잠깐이라도 알았어요. 내가 돌아볼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구원이 뭔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상하게 안 때리고 살짝만 손만 대면요.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매질을 하는 사람을 더 뭡니까? 업신여기게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무조건 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악해요. 그럼 상하게 때려야 됩니다. 그래 지옥에 안 보내게 하려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잠언 20장 읽으면서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